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과 진리를 지킬 것인가? 신사도운동 계열의 복음, 번영신학, 교회의 세속화, 종교 통합의 가속화의 거센 파도 속에 기독교가 그 힘을 점점 잃어가고 교회와 성도도 절대 진리를 고수하는 좁은 길 걷기를 점점 중단하고 보이지 않으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그리 큰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의 신앙에 큰 타격까지 주게 되면서 이제는 교회의 열고 닫음과 예배 참석자 수조차 모두 정부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어 모이고 싶은 성도들조차 모이기를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그리고 제대로 예배하는지도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오늘 본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져옴과 우리는 이제 어찌할꼬 하는 근심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빌 게이츠의 말처럼 2022년쯤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가 된다고 한들 예전에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모두 돌아오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각 기관과 전도회에서 그룹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를 갈 수가 없고 코로나를 계기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예배를 다시 드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진리를 지켜나가야 할까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진리만을 고수하는 교회에서는 예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그 대안으로 가정교회 형태, 소그룹 모임 형태의 예배를 말합니다. 교회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조차 되지 못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코로나로 교회와 예배가 통제되는 것보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오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두려움을 이기기 힘들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과 진리를 지키며 예배드리고 기도와 찬양과 서로를 격려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도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말이 곧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진 성도이지요. 진리를 고수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것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 밖의 장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겠으나 그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누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신학생 전도사들, 목사들이 그때의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면 정말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진리만을 고수하며 설교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라고 해서 심지어 지금보다 세월이 더 악해진 때에 진리만을 말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모임을 통한 예배가 대안인 동시에 걱정스러운 대안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교회라는 특정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말고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진리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원 의도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 이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양성되고 훈련되는 것은 먼저 신학교에서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신학생들을 양성시켜야 하고 그렇게 양성된 신학생들이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더 준비되어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각 곳의 교회로 흩어져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한 것처럼 초신자와 기존 신자들을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양성해 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작업에 이미 크게 실패한 결과를 지금 보고 있으니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었다며 손을 놓아야 합니까? 그럴 수 없지요. 예전에도 그랬어야 했지만 지금은 더욱 사람 수에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는 말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에서 말하는 그 아주 기본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학교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학습 수준으로 보아 기초를 말함이지만 기독교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기본 그 자체가 가장 기초인 동시에 또한 가장 상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었을수록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가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모양만 다르지 그 결과는 진리도 가르치면서 비진리도 섞어서 선포되는 지금의 교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또한 진리편에 선 지도자가 극히 부족할 것이므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아 줄 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그 옛날 기독교 박해를 피해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던 성도들이 이제 박해가 끝나 지상으로 나왔을 때 카타콤들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 하는 말들이 달랐던 것처럼 각각의 소규모 예배 장소마다 각각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카타콤 때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카타콤 시대 이후에는 그래도 주요 종교 회의들을 통해 기독교의 교리들이 정립되기도 하고 성경이 정교화되기도 하고 이단이 정제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으나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런 유의미한 종교 회의들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따 해도 대부분 WCCWEA, NCCK 계열일 것입니다. 또한 진리만을 외치는 사람들은 WCC처럼 잘 조직화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흩어져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진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힘을 하나로 모으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하니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나, 내가 듣고 이해하고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말씀에 근거한 그 절대 진리가 맞는가를 냉정하게 짚어보아야만 합니다. 짐승의 표나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같은 것도 알아야 하지만 그런 이슈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이슈들의 정보를 얻으려는 관심보다 훨씬 더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맞는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진리가 맞는지를 점검하고 아니면 회개하고 지체 없이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대가 악하다, 악하다 하고 말하는 것, 말세다, 참 말세다 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금 세대가 악하고 말세인 것을 느끼고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 자신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자기를 긍정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셨는데
정작 예수 믿는다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는 내가, 직분 받았다는 내가 도리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돌아서라 하셨으니 더 늦기 전에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이킨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말세라고 외국 어디 도피처로 피하여 가서 거기 모여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갈 생각, 도피할 생각, 염려하며 무서워할 생각 말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진리의 말씀 위에 냉철하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과 마음과 계획에 대해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는지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바르게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점검하고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9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읍시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격려하십시다. 코로나로 교회 예배와 모임이 제약을 받아 모임이 폐해져서 대면으로는 모을 수 없을지라도 오직 서로를 권면하여서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 오심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 곧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우리 주께서 곧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진 자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과 영원히 거하게 될 그날까지 굳게 서십시다. 우리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